오늘 설교 제목이 명장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명장의 손에 붙들린 인생. 여러분 미국 오셔서 처음 살던 집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미국 오시면 이사를 여러 번 하시니까 그 집을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처음 살던 집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저의 첫 집은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근처에 있습니다. 101번 엑시트 근처에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한 번도 안 가보고 한국에서 인터넷만 보고 계약을 했어요. 그 이유가 되게 단순했습니다. 도시 이름이 놀크로스인데 크로스가 들어가가지고 십자가가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집인가 보다 했더랬어요. 그 결정이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제가 나중에 좋은 기억보다 아픈 기억이 더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이제 히스패닉 인구고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경찰차가 왔고 그리고 거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살던 그 유닛에 곰팡이가 엄청나게 많이 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아이들 유모차, 육아용품, 곰팡이 다 껴가지고 오자마자 며칠 만에 다 버렸습니다. 제습기를 이제 돌리기 시작했는데 늘 돌려놓으면 물이 가득 차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1층 집이었는데 이제 유리창 있잖아요. 방에 유리창에 밖에 모기장이 보통 있죠. 모기장이 구멍이 나 있었어요. 창문을 못 엽니다. 그래서 몇 번 고쳐달라고 했는데 결국엔 나올 때까지 안 고쳐줬어요. 그 당시 저희 아내가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곧 이제 태어나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판단을 하고 결국 한 3달 정도 살다가 페널티를 내고 나왔습니다. 페널티로 2달치 렌트비를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못 준다고. 진짜 내 유학생이고 돈이 없다. 그래서 한 달치만 내고 나왔어요. 제가 이제 텍사스를 갔다가 다시 조지아로 이사를 와서 그 아파트에 가끔씩 가봅니다. 가보면 제가 살던 유닛이 딱 보여요. 재밌게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 유리창 그 모기장을 안 고쳐놨어요. 근데 제가 왜 가냐면 그거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단지를 이렇게 돌 때마다 처음 미국 왔을 때 그 막막함도 느껴지고 또 소망도 느껴지고 그때의 감정이 좀 떠올라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집에 예를 들어서 차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그 차를 끌고 가서 그 앞에 사진을 꼭 찍어요. 제가 그 집 앞에서 나름대로 추억을 하는 것이죠. 지금 또 우리 교회가 놀크로스로 갔는데 이곳에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제 개인적인 고백이 이래요. 내가 미국 처음에 와서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와 상처를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서 회복을 시켜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어느 땅에 정착을 했는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사실은 자신의 조상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를 함으로써 잃어버렸던 땅이죠. 근데 바로 그 땅을 다시 되찾아서 정착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회복을 통해서 땅을 다시 가져오고 그곳에서 다시 정착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행하시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그 일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회복하세요. 이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요즘에 우리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아마 제가 다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땅을 회복해 주시죠. 그리고 사실은 과거의 그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땅을 빼앗겼던 아픔. 특별히 이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했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또 뺏겼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땅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했던 그들에게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과 성벽도 회복시켜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잃어버렸던 정체성
또 마음의 상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창세기 가장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이 타락으로 망가지죠. 사람이 망가지죠. 또 피조 세계가 망가집니다. 근데 성경의 맨 마지막을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됩니다. 창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망가졌던 창조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사실 성경의 역사이죠. 이를 통해 보건대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잠시 잠깐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를 주님께서 선하신 의도 가운데 연단시키는 과정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either way,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더 큰 성숙과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돌아온 이들이 조상들이 반복했던 그 죄악을 똑같이 반복하며 쉽게 말해 뺑뺑이 돌기를 원하셨을까요? 원치 않으셨을까요? 원치 않으시죠?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는 이들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도리어 이 땅에서 이제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번성하고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예전의 영광을 넘어서서 더 큰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한다면 지금 이렇게 귀환을 한 귀한 공동체가 반드시 했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과거를 타산지석 삼아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말씀을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사인도 하고. 그렇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또 삶이 주님 앞에 더욱 깊어지시고 성숙하시기를 누구나 원하실 것입니다. 뺑뺑이 도는 게 아니라 진보가 있고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기를 원하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것이 같습니다. 과거를 타산지석 삼아서 과거의 실수를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설사 우리의 과거에 깨어짐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며 타산지석 삼을 수 있다면 과거의 깨어짐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성경에서 사람이 성장하는 원리를 우리가 살펴볼 때 깨어짐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 아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80세가 되기 전까지 깨어지는 일만 반복했죠. 계속해서 깨어졌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그 깨어짐을 반복했습니다. 그 깨어짐을 통해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했을 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깨어졌습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조금 잘 나갈 때쯤 또 넘어지고 조금 올라가면 또 내려가고 이것을 반복했어요. 깨어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짐의 과거가 있다고 해서 수치스러워할 필요도 없지만 또한 우리가 그것을 뒤돌아볼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에 감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과거를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면 도리어 그 깨어짐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 사람들 또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목하세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영적인 그런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블레싱하기 원하신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주님은 또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만 유익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깨어짐을 통해서 유익하게 되지만 회복이 되지만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신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놀크로스에 이제 집 구했잖아요. 그렇게 왜 했냐면 학교는 에몰이니까 디케이터예요. 근데 놀크로스에 집을 구했던 이유가 그 당시 교회가 둘루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유학을 왔지만 새벽 기도를 가려고 그렇게 놀크로스에 집을 구했죠. 근데 그것도 실수였어요. 한국에서 이제 이 낮에 구글링을 해보니까 여기는 밤이잖아요. 트래픽이 없어요. 트래픽이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는데 와서 보니까 학교 가는데 40분 걸리더라고요. 그 집에서. 교회 찍고 가면 1시간 걸리고. 이거 얼마나 새벽에 운전이 힘든지 미국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차 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차 사고 당하고 처리를 하는 방법도 몰라서 우여곡절을 너무 많이 겪고 또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살다가 미국 왔으니까 영어 실력이 그렇죠. 예. 저도 영어를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영어를 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영어를 이제 구사할 때였어요. 그 부족한 영어로 아파트 매니지먼트랑 일을 해결하고 자동차 보험회사 상대로 하고 이 보험회사 직원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제가 1시간째 What? Pardon me? 상대방이 지쳤어요. 그렇게 이제 일 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참 재밌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뒤에 그 일을 처리하고 얼마 뒤에 에모리 대학에서 국제 학생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학교에 정식으로 고용이 됐어요. International Student Life Coordinator. 이게 제 직함이었어요. 그 직함을 만들어가지고 보직을 저를 하여해줬어요. 이 일이 뭐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외국의 학생들이 유학을 오면 싱가포르에서도 유학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그러면 그 학생들 집 구해주고 차 구해주는 일이었어요. 은행 같이 가서 은행 열어주고 그 일을 하면서 페이를 받았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유학생활 가운데 겪는 그 어려움과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고 이벤트를 만들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 경험들이 제가 겪었던 고충을 바탕으로 이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또 계기가 돼서 제가 이민 목회자로서 살아갈 줄도 몰랐죠, 그 당시에. 근데 성도들이 어떤 현실에 부딪히는지 너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너무너무 값진 경험이었어요. 나의 깨어짐이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나만 당하면 괜찮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 혼자 온 저주를 받으시고 모든 인류를 살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드시는 장인이시다. 명장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명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반죽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모양이 안 나오면 또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알아요. 깨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명장의 손에 의해서 명품이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회복과 성숙을 경험하실 뿐 아니라 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